마가복음 5장 21절에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겨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쩌나 믿음만큼 간절한 믿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길 요청하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간곡히 간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구하죠.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에요. 아빠한테는 딸이 최고죠. 그렇죠? 아빠한테 딸이 최고인데 또 어린 딸이에요. 죽게 되어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위에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 간곡히 간절히 간구하죠. 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간곡히라는 단어를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자주 자기 어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많이 간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간절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이 간구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많이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고요.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큰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으로서 매일 하혈하는 고통, 이 하혈을 계속했던 거죠. 멈추지 않는 하혈이었어요. 하혈하는 고통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혈류증을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12년 동안 그 당시 그 주변에 용하다는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돈만 다 써버렸어요.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근데 차마 회당장 야이로처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었어요. 부끄럽기에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고 에워싸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비집고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하혈이 멈추는 것을 깨달았어요. 병이 나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고통의 늪으로 끌고 갔던 그 하혈이 멈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기해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면 누가 멈추죠? 다 무리들도 다 멈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이 혈루증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여인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죠. 예수께서 네가 내 능력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얼마나 자상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축복하시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다, 완전한 치료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터치하는 것을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바로 옷자락의 믿음이죠. 옷자락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비교가 돼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까지 와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많이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어가는 딸에게 와서 터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적으로 불결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몰래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였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터치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인 혼자 스스로 믿고 터치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병든 몸을 터치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겉 옷자락이라도 터치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딸에게 와서 직접 터치해줘서 살려달라고 간구했어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터치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길 기다리는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죠. 근데 여인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옷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옷자락의 믿음이죠. 이 옷자락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거죠. 마치 자석이 철붙이를 끌어당기듯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끌어당긴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이 옷자락의 믿음이 예수님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 여인을 낫게 한 거예요. 큰 강이 흐르면 그 주변으로 작은 지루들이 흘러가죠. 그리고 그 주변들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큰 강이 주변에 있어도 물이 닿지 않는, 강물이 닿지 않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 나에게 물이 오겠지 기다릴 수 있지만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과 연결된 도량을 파는 사람이죠. 강까지 도량을 파버리면 강에서 흘러가는 물이 그 도량을 따라 나에게 흘러올 수 있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바로 직접 도량을 파는 믿음이었어요.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도량을 파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로부터 도량을 파서 은혜의 강물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 옷자락의 믿음을 가진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되게 적극적인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죠.
한두 의사만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마치 마르타처럼 더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다면 다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든 돈을 다 써버렸고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혈류증을 유능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였어요. 이 여인이 가진 돈도요,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여인의 의지도요, 이 여인의 노력도요, 혈류증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12년 동안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혈류증의 근원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완전한 치료를 받은 거죠. 어쩌면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할 수 있어요. 야이로처럼 간절히 많이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길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터치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이 믿음도요,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양면이 있다는 거죠. 더 훌륭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옷자락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터치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터치하고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누가 예수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까? 혈류증 여인처럼 해볼 것은 다 해보아도요, 소용이 없고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옷자락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올 한 해도 우리도 옷자락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더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이요, 또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차마 나올 수도 없었고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터치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상관없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여인의 고통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터치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옷자락만 만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터치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능력 안에서 치료받고 능력 안에서 해결되고 능력 안에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